우리 오늘 주일 본문 2월 1일 주일 23장 21절까지 계속해서 쭉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람,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애굽인 똑같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같은 나라라고 그랬죠. 세상 나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다. 그래서 딱 한 종류만, 그리스도인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눈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좀 이런 거, 히브리 말, 유대인, 가말리엘의 문화, 율법의 엄한 교훈, 그죠? 많지요? 베냐민 지파, 난지 8일 만에 할래, 뭐 이런 것들,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런 것들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눈이라고 그랬죠? 이거 눈 감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주의 음성이 안 들리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눈이 감겨져야 된다 그랬어요. 눈 뜬 사람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이게 눈이 감겨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은 아예 안 들려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이상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눈 감았다가 떠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눈 감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독교 특징이 뭐예요? 빛은 보는데 뭘 못 들어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네요. 빛은 보는데 음성을 못 듣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다. 빛을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빛을 봤어.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음성 못 들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들어야죠.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들어야죠. 그죠? 나는 네 예배를 안 받아. 들어야죠. 그렇게 모이는 거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런 교회를 내가 인정하지 않아. 들어야죠. 그죠? 나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예수야. 이런 거 들어야죠. 그래야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걸 알죠. 이렇게 눈이 감겼다가 이렇게 음성 듣고 그 다음에 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의 모습 얘기했고요.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려면, 증인이 되려면 증인의 조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택하심 받아야 돼요. 신학교 졸업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택하심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신학이 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알게 하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의인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의인을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거죠. 그걸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요일인데요. 자,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래서 야, 얘 좀 신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빨리 자백 좀 받아내 라고 천부장이 백부장에다 시켰는데, 이때 바울이 딱 한마디, 잠깐, 너희가 지금 채찍을 때리니까 맞으면 안 되잖아. 굳이 뭐 맞을 필요 있어요? 매 맞는 게 의야, 막 이러고 맞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 왜 때려?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죄를,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냥 때리지도 않았는데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왜? 이 사람이 누구였으니까. 여기서 잠깐, 예수님은 처음에 로마 사람에게 이렇게 이방인에 넘겨서 이렇게 채찍질 많이 당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여기선 채찍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보다 더 나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죠? 그냥 유대인이에요. 식민지. 로마 시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인 상태에서 출발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그가 날 때부터 하나님은 전도하려고 작정을 하셔서 그런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예수님보다 처음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 그랬으니까 이거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로마 시민권 한번 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로마 시민권은 정치적인 권리는 뭐가 있었어요? 좀 작은 것 같아서. 정치적인 권리는 어떤 투표권이 있었죠. 그리고 피선거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참정관 뭐 이렇게 올라가고 다 될 수 있어요. 로마 시민이 되면요. 그리고 어떤 법적 보호를 받는데요. 상소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청구권도 있고요. 신체 보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결박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신체를 그렇게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는 태형을 때려라, 뭐 사형시켜라. 그러면 상소합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가야 돼요. 이게 로마 시민의 어떤 법적 보호입니다. 상소권이 있었고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 그래서 막 아그리파 만나고 벨릭스 만나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제 가족 법적 권리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재산권 또 상행위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어떤 이 상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권 있고요. 통혼권이 있습니다. 통혼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도,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 결혼을 해도, 그죠? 애를 낳으면 로마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권이 있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재산을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상속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하는데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묵상을 좀 확장을 시키는 거 할 때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방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로마 시민권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는 건 아니죠. 이것도 힘이 있지만, 근데 바울은 진짜 어떤 시민권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어떤 특권이 있는지 제가 이걸 다 하나씩 다 뺐어요.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AI한테 넣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 딱 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시민권에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로마 시민권도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 어떤 게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뭐냐면 자, 뭐 이런 거는 첫 번째 뭐냐면 정치적인 건데, 이게 순종과 존대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을 존대하라 그랬죠. 너희 위에 세운 모든 권력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이렇게 왕을 존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탄원과 면접권이 있죠. 이런 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뽑아주더라고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렇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거 배웠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존대와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원과 면접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권리가 있고 위협 앞에서 탄원하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뭐 도고와 그죠? 기도와 그거 그게 주님 앞에 아련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압력을 가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아련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권은 이렇게 왕들이 잘못했을 때 그 왕을 종으로 세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탄원하고 면접해서 아련해서 응답을 받아내서 그 정권을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특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법적 보호 권리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 이름 사용권입니다. 예수 이름 사용권 뭔지 아시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 사탄을 묶고 떨어뜨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특권인데 이거 사용해야 되겠죠.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 정죄 사면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면요. 일단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죄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저주를 끊었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저주를 끊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심판 정죄 사면권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 결박권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물러가리라.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보혈로 묶여라. 묶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보호권 당연히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천사들이 모든 재앙에서 그죠?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선에서 이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는 자들이 특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복음만 알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보호를 못 받고 이런 권세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생명부활권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체 보호권이 있죠. 로마 시민권은 신체 보호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서 부활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부활이라 그래요. 그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바로 그 말씀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신체 보호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지금 살려낼 수 있는 부활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자, 뭐 이거 자세히 자, 그 다음 사회 경제적인 권리 하나님 나라 창고 이용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고가 어디 있죠? 하늘나라에 있죠. 하늘나라의 창고가 큰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창고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 창고가 계속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와요?
하늘날 우리가 쌓아놓은 그 보물에서 모든 공급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주식은 주식입니다. 안 웃으시네. 썰렁하다. 세상 사람들의 주식은 주식이라고요. 5천 올라갔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식은 뭡니까? 말씀이죠. 이렇게 틀린 거야. 여러분 지금 주식이 막 하늘로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부럽습니까? 그거 얻으면 뭐예요? 그 돈 얻으면 뭐예요? 뭐 금값 올라가니까 좋아요? 얼렁 파세요. 우리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하늘나라 창고 이용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다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어디가 이게 실제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창고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요? 이 창고에 보물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진짜 쌓았어요? 있어요? 창고? 이 땅에는요 좀 도둑. 왜 이렇게 도둑놈이 많아요? 그죠? 돈 모아놓으면 뭐예요? 다 빼갈걸요? 도둑놈 많습니다. 사기꾼 많습니다.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재산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 도둑놈 사기꾼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못 지키실걸요. 네.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창고 이용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알고 성경의 해석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의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의 창고가 넓어지고 우리의 창고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를 만드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지갑이 있죠. 이게 경제적 자유권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쌓아놓으면 이거 어떻게 쌓을까요? 말씀 장사권이 있죠. 말씀 장사하고 내가 말씀 먹고 또 내가 말씀 남기면 하늘 창고 늘어나고 하늘 창고 늘어나면 경제적인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배당 주식 미국 배당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인텔에 투자를 하고 코카콜라에 투자를 하고 스타벅에 투자를 하고 뭐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배당 주식을 해서 열심히 지금 모아가지고 노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으려고 열심히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거 받아 먹을 때까지는 거지 새끼로 살아야 되는 걸 몰라요. 커피 아껴서 스타벅스에 투자를 하래요. 커피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거지 새끼로 살다가 나중에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500만 원씩 나오는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데 돈은 암에 걸리고 마나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배당 주식이 배당주가 배당이 고배당이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 장사하는 겁니다.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이런 게 삽니까? 있어요? 교회? 다 추상적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러고 그죠? 이 땅에서 진짜 마르지 않는 지갑을 사고 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실제로 믿는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유업권이죠. 이런 경제적인 자유 누구한테 물려줘야 됩니까?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물려줘야 되죠. 그죠? 아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비에게 배웠겠죠. 자녀도 이렇게 살겠죠. 그러면 이것이 경제적인 자유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 여기 얘가 그러잖아요.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AI도 그죠? 예. 공급의 주체 세상 사람은 주식이고요. 코카콜라가 공급의 주체가 코카콜라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 주체자이시고 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안 도우십니다. 주식 열심히 해서 먹고 사셔야 됩니다. 자, 뭐 이거 제가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전체 마르지 않는 지갑 나오죠. 전능한 공급.
모든 은혜를 넘치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시는,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와 경비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래서 예수님과 바로 동등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길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인도 보호권이 있죠. 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24시간 경비를 서십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 갈 때, 여행 갈 때, 또 학교 갈 때, 오고 갈 때 어떻게 해요? 24시간 경비하십니다. 뭐 천사 동원권 마찬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4대 핵심 이 권리가 있습니다. 순종과 탄원, 예수의 이름의 권세, 하늘 자원의 사용, 성령의 내주와 인도,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이런 시민권들, 그죠? 이렇게 AI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로마 시민권이라 얘기하면서, 자, 이 사람은 이 시민권을 어떻게 샀다 그래요?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 샀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야, 이렇게. 그죠? 로마 시민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가치를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돈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시민권이 있는데, 이런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묵상책 펴놓고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간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말씀 진리 채우는 거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낌없이 여러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특권들이 우리한테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고 보면 말씀에 투자하는 거 전혀 아깝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은 왜 돌아다녀요 지금? 그러면 결론 나왔죠? 바울 왜 돌아다녀요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 이거 주려고요. 맞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 부활권 있고 예수 이름 결박권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 만들려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뭘 가르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뭘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겠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특권들을 다 가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금요일 말씀 볼게요. 자, 드디어 양심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결박 풀고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딱 세웠죠. 뭐 고맙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공회를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다시 바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고맙죠. 자, 하나님 나라 시민권 얻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양심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대제사장의 양심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 입을 쳐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입을 쳐야 되는 거죠? 예? 너 얘기하지 마. 이 회칠한 담아. 그렇게 하자 바로 곧바로 바울은 영분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 영분별 돼야 안 돼요? 사람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서 대제사장이 다 털립니다. 대제사장의 양심이 뭔지 지금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 입을 쳐라 그런 거예요. 그거 하는 바람에 바울이 그 사람 대제사장인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 꿰뚫어서 영분별해서 그냥 거기서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대제사장 속에 있는 양심이 뭔지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대제사장인지 모르는데 그 말을 한 사람한테 딱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칠한 보겠습니다.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안 거예요. 저가 대제사장이 내가 몰랐노라.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중요해요. 양심과 결부된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바울 얘기해요.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알았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몰랐어. 난 몰랐어. 나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알고 미리 알았다면 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난 그를 몰랐어.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양심이 형성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양심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본문에 의지하면 본문 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나라. 그리고 곧바로 여기서 뭐라 그래 바울이? 기록되었을 때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 바울은 어떻게 살아요?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범사에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자, 그러면 올바른 양심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의 양심 어때요? 자폭 테러. 자, 양심이 발라요? 바르지 않아요? 바르지 않죠? 그런 건 양심이 바르지 않아요. 자, 유대인들,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자, 이 양심은요? 바른 양심입니까? 아니면 깨진 양심입니까? 깨진 양심이죠. 양심은 반드시 사람의 양심은 어디서 오는 거죠?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양심은 뭐하고 연결돼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양심도 누구랑 연결돼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올바로 작동하고 이 양심이 올바로 발휘가 되고 이 양심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진리와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과 우리의 양심이 같이 연결될 때 그때 양심은 똑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알고 계셔야 다음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열쇠가 여기서 나와요. 자, 양심이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두 개가 연결되어야 이게 바른 양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면요, 어떻게 해요? 폭탄 매달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죽여버려. 내가 죽어도 저거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른 양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 위에 양심이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지금 양심이에요. 양심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와요.
성경 해석하는 키입니다. 양심.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자 보니까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아요? 본문 보세요. 1부는 뭐라고요? 사두개인. 다른 1부는 바리새인.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해석적 힌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1부는 자 여기서 바울이 한마디 던지죠.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그랬더니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이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니까 둘이 어떻게 됐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믿으라고 설득해도 안 됐다가 둘이 싸우고 나니까 바리새인이 설득이 돼. 그렇게 설득하려고 그래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싸우다가 저 사람은 선한 것 같아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어. 자 바리새인은 다 있어.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양심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의 양심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양심은 뭐예요? 자 바른 양심이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대. 부활도 없대. 영도 없대. 자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겠어요? 삶 속에서? 안 하겠죠. 분명히 안 될 거예요. 자 일단 접어두고 바리새인 양심 볼게요. 바리새인은 다 인정해요. 부활 있대요. 천사 있대. 영 있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양심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정상적인 양심이 좀 작동이 되겠네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 봐봐요. 알지만 뭐예요? 없어야 하는 양심인 거예요. 모세오경 보는 사람들이죠? 모세오경에 이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애써 모세오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워버리고 예수님한테 이런 도전한 거 기억하세요? 형제 7명이 있었습니다. 마지가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마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에게 형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도 죽어버렸습니다. 셋째에게 형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도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 7이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럼 천국 가서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도전했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깨버렸어요. 모세오경에 너 잘못 해석했네.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럼 부활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살았어, 죽었어요? 살아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들은 왜 없다고 해야 할까요?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왜 영지주의자들은 여러분 왜 육체를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할까요? 없어야 되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요. 부활 없애버리자. 자 그러면 처음 들어보시죠? 바리새인 양심은 그럼 어떤 양심입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있지만 천국 있어. 부활도 있어. 영도 있어. 있지만 이제 이거는 부인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있는 것처럼 사는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지만 알지만 있는 것처럼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를 외식. 자기가 잘못된 건 알지만 잘못됐다는 소리를 할 수 없죠.
왜? 자기는 항상 잘난 사람이어야 하니까. 외식,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이 엄연히 존재해요. 알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요.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외식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없어야 하는 양심도 있고요. 있는 것처럼 사는 양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은 아예 천국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양심에서 자유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회칠한 담처럼 살죠.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요? 항상 나는 좋게 보여야 되고, 항상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저 사람에게 항상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잘못된 건 드러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 숨기려면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면서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바리새인 많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그 바리새인들은 부부간에 어떻게 살까요? 항상 자기의 따뜻함을, 항상 자기의 배려를, 항상 자기의 잘남을 항상 그렇게 아내에게 거짓으로 보여주면서 가면 쓰면서 그렇게 살겠죠. 그것이 진심이 아닌 사람은 그걸 듣고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힘들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면을 쓰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열등감 있는 사람.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합니다. 두 번째,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쭈쭈하고 자란 거예요. 최고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항상 높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하니까. 깨진 양심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부부 사이에도 그런 가면을 쓰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깨진, 찢어진 양심이에요. 본문 봅니다.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이제 힌트 얻으셨어요? 1부는 여기 힌트 몰라요? 1부는 사두개인, 1부는 다른 1부는 바리새인. 힌트 1부는 그래서 막 둘이 싸우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이제 답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다시 올라가요. 힌트 얻었어요? 1부는 다른 1부는 이 1부 뭐죠? 찢겨진 양심. 이거는요, 찢어진 양심. 1부는 이렇게 보셨어요? 그렇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만 안다고, 내가 그렇게 잘 살았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식 떨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양심이 찢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쓰지 말고, 가리지 말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놓쳤네. 그죠? 아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또 가래요. 그거 제가 다 미리, 다 당신을 배려해서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늘 자기를 커버하고, 늘 자기를 가면 쓰고.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강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 가정에서 누가 제일 좋니? 1번 누구야? 그거 한번 캣꽃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응? 나는요, 우리 엄마가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아빠가 제일 좋고요. 세 번째는요, 언니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니? 우리 엄마는 매일 밥을 줘요. 아빠는 왜 좋아? 저녁마다 맨날 놀아줘요. 아마 쫑이가 얘기하려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언니는요, 맨날 나를 괴롭혀요. 강아지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알아요.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하니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하니까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외식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가면을 써도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사람 대번 알아요. 강아지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으면 예수를 배운 대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를 배운 대로 마음의 중심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진짜 중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시면요,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지만 강아지도 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깨진 찢어진 양심으로 살지 마시고 온전한 양심으로 사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마지막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증언할 수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증언하도록 시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증언하도록 시키지 않습니다. 찢어진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없음입니다. 오직 온전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로마에서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잠깐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걸 한번 표를 한번 이들을 보면서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양심을 자가 봤는데 양심 있나? 양심이 없어. 순종이 있나? 순종 없어. 부활이 있건 없건 양심이 없고 순종이 없어요. 이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여기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율법과 전통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글도 다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양심이 없고 순종이 없어요. 양심이 있고 순종이 있고 진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분쟁하고 다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나는 똑바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분쟁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양심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 다음 주일 말씀 보겠습니다. 양심 그대로 또 가지고 옵니다. 계속 이 양심으로 제가 해석의 키를 가지고 쓰겠습니다. 자, 이 주일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는데 제가 이거 계속 말씀했죠. 자, 이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이기 전에는까지 가면 안 돼. 이렇게 끊을 줄 알아야지. 뭐예요? 죽이기. 바울 죽이기. 바울을 죽이기. 오기 전에 죽이기. 또 바울을 죽이기. 마지막에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자, 이 본문 전체가 지금 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목적이 뭐예요? 남을 죽이려. 그러면 기독교 양심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여서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죽이기가 아니라, 그렇지, 살리기. 이게 바른 양심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죽여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걸 자폭 테러라고 그래요. 주로 저 중동 지방에 많이 일어나죠. 자, 찢어지고 깨진 양심은 그럼 무슨 양심이 되겠어요? 죽이기 양심이 되는 거고, 온전한 양심은 살리고 죽는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네? 당신 죽어요? 당신 죽고 살려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죽어요? 그럼 아내 살려요?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아내를 죽입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양심 맞아요? 양심 아니죠?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늘 항상 뭐야?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바리새인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인간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말했.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냥꾼들이 많죠. 상대방을 반드시 죽이는 사람. 자, 바른 양심은 자기를 죽이는 거고요. 바르지 않는 양심은 남을 죽이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 내가 죽어도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양심인 거예요. 자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 내면 양심이 바른 양심이 되려면 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바른 교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양심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자기가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양심이 그렇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상대방은 미쳐 죽겠는데 그거는 바른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생질이 나옵니다. 생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아델페죠. 여기서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여자 자매를 얘기합니다. 아델페. 남자는 아델포스죠. 아델페예요. 생질이 매복하고 있다가 이들이 공모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자, 지금 이 생질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생질의 양심은 뭡니까? 바울을 살리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소식 안 들었으면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질은 이 여자아이인데 여자 친척인데 동생인데 데리고 가서 바울이 얘기 듣고 백부장의 얘기해서 천부장에다 넘겨주라 그래서 가가지고 천부장이 무슨 얘기야? 일로 와봐. 해도 들어가거든요. 뭐라고? 그래서 저들이요 다 준비하고 당신의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로 허락하지 마세요. 공예를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질이 뭘까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아델페, 아델포스는요.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을 다 이렇게 자기 자매다, 형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바울의 생질 누굴까요?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진리를 보호하는 사람,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 뭐예요? 바울의 동역자죠. 그런데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게 바울의 대적이고 원수. 어떤 사람? 양심이 찢어진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이 바르게 선 사람은 바울을 보호할 수밖에 없겠죠. 왜? 양심이 바르니까. 그런데 잘못 배워서 교리가 잘못 들어가서 양심이 바르게 세우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누굴 죽인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배운 장로들이 누구를 죽여? 목회자들을 죽이는 거야. 뭐가 잘못됐어? 양심이 깨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로 다시 돌아가요. 그때 빛을 보고 눈을 뜬 다음에 바울에게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하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나가라. 저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가라. 다시 또 말씀이 임해요. 자, 이거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요거 말고 그 다음 거 요거겠네요. 여기 나오죠? 좀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뭐가 깨진 사람들? 양심이 깨진 사람들. 그 다시 또 말씀이 임해요. 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바울아 떠나가라. 저는 이거 보면서 누구 생각나는 줄 알아요? 내 김학서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바울아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울아 떠나가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요 안 들어요. 예루살렘은요 양심이 깨졌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양심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바울의 말 안 듣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 자들은 그럼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듣습니다. 여러분, 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잠깐 대화가 되었는데요. 거기 대학생들이 모여요. 다 엘리트들이에요. 대학들을, 좋은 대학들을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들 속에는 뭐가 간절한 줄 아세요? 그 선교사님들이 신기한 분이에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예수님 잘 싫어하거든요. 이게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또 이거 들으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간절히 원한대요. 예수님 알기를 원한대. 와서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와서 제가 제자훈련 교재도 보여드렸거든요. 와서 좀 가르쳐 달래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요. 친구 따라 교회를 왔는데 무슬림이에요. 인도네시아. 그런데 집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무슬림이 개종을 해요. 그리고 여기 주민등록증 있죠. 우리나라 주민등 같은 건. 거기다가 종교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무슬림이라고. 그런데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 여기다 뭐를 바뀌어요? 기독교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꾼 사람이 벌써 7명이나 돼요. 무슬림 쪽에. 이게 뭐예요? 바로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들으려고 할까요? 장로님들이 예수님 들을까요? 목회자들이 예수님 들으려고 할까요? 그들이 눈은 감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미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들으려면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으시려면요, 눈 감으셔야 됩니다. 그 눈 안 감으시면요, 절대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못 들으니까 성도들한테 잘못 가르치는 거야. 예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이래요. 예배가 뭔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예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이 예배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눈을 감겠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예배예요? 정말 그게 정확할까요? 눈 안 감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빛을 보고 눈이 감겨져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너 지금까지 한 거 엑서사이즈야. 내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엔 크리스토를 가르쳐 주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가르침을 받다 보면 내가 옛날에 다녔던 것이 하나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 왜? 성경 안 보고 다녔으니까. 전 수영로 교회에서 설교하면요, 테이프실에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설교가 끝납니다.
그러면 가면요 곧 테이프 다 없어져요. 지금도 떠오른 거 오른 거 있어서 어쩌다 한번 가끔가다 한번 듣거든요. 설교. 그랬더니 허추 돌고 있네. 저 예수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교가 좋대요. 저 예수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인 걸 누가 알겠어요? 눈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진리를 눈 감고 뜬 사람이 바른 진리를 잘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양심이 그 말씀과 함께 작동을 해서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검사와 판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양심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양심 점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이것 때문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인데 양심을 놓고 기도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내가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계명을 어기고 내가 양심을 꺾으면서 주 앞에 범죄한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제 양심을 주의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양심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아주 주님 앞에 건강해서 일평생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일평생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심이 잘못된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떠나가라.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이방인들은 듣습니다. 한국교회는 안 들어요. 이방인들은 듣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으면 기독교가 유대교로 바뀐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눈 감은 사람들입니까? 눈 감았다가 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까? 빛을 보신 분들입니까? 빛을 봐서 눈이 감겨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깨어진 양심을 갖고 여전히 그 양심 가지고 외식하며 양심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며 주여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바른 진리 위에 우리 양심을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주여 믿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양심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 배운 말씀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아요. 감겨지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다시
다시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양심은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양심은 찢어지진 않았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바로 양심이 찢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라,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사두개인의 양심, 바리새인의 양심,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왜 내가 항상 옳은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까? 왜 나는 항상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까? 왜 나는 잘못했다고 사과를 못하는 사람이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정직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양심을 위해 기도하세요. 바른 양심,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진 양심, 예수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진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는 떠나는 거예요. 거기는 안 돼요. 진리를 잘못 배우고 있는 죽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돼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신앙으로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바른 예수를 배워 그 바른 예수 위에 내 양심을 세워 범사에 양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세워라. 청년부 바르게 양심을 세워 바른 진리 배우고 바른 양심 세워 건강한 양심이 되도록 진리가 있는 온전한 양심이 되도록
아버지,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양분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며 살았습니다. 외식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지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양심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복된 양심, 하나님께 속한 그 양심, 그 바른 양심을 바른 진리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배우며 들어 바르게 고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하늘 시민으로, 그래서 그 특권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바른 진리 배워 예수 위에 바른 양심으로 살아 하늘 시민 특권 누리며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 받기를 소망하는 받게 될 우리 조은박교회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선한 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